오늘도 아침 기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14장 찬송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는 좀 쉬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교육자들 사모님들 계속 새벽 기도 출석하고 계신데 토요일 새벽 기도는 좀 쉬면서 우리 육신적으로 좀 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일 아침 기도는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말씀입니다. 토요일 아침 기도회만 쉬고 저녁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여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의 성읍들과 네게브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일제시대를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일제시대를 경험하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 또 그 이상 세대는 나라를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고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단순히 나라를 빼앗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고유한 이름도 빼앗기고 우리의 말도 빼앗기고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재산의 이 많은 부분들을 빼앗기고 또 젊은 여인들이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위안부 역할을 해야 했고 그 수치스러움이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면서 그들이 겪었어야 할 고통도 아마 그 못지않게 컸을 겁니다. 물론 바벨론은 그 정책상 이제 자신들이 정복한 여러 나라들의 자치권도 존중해주고 그리고 언어도 종교도 다 존중해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젠틀하게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찌 포로로 사로잡아온 사람들을 굉장히 신사적으로 대하는 것을 고대 세계에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포로됨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다보시면서 오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너무나 큰 고통이 있지만 비록 지금은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너희가 곧 멸망을 당하고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 가운데 오랜 세월을 지내게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곧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3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여러 지방으로 쫓아보내지만 그러나 회복의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그들을 각 지방에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해 줄 것이다.
이런 정말 좋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4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체에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은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자, 화면 그대로 좀 보여주시고요. 혹시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좀 특이하게 다가온 말이 있습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화면 끄셔도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의 제목을 따라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든 우리 가정의 모습이든 우리 교회든 우리 한국교회든 우리 조국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이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늘 좋은 것이었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바가 아닙니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었을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그 회복의 약속이 분명히 있을 것을 소망하며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을 찾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의 약속에는 항상 본문에서 명백하게 말하든 말하지 않든 늘 두 가지 조건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죠. 제가 성경 구절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시면 에스겔은 두 번째로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 중에 바벨론 땅에서 예언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와 같이 하게 하여 주기를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회복에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굳게 확신하며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는 조건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만은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아침 기도회, 저녁 기도회가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회복의 약속에 뒤따르는 조건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항상 받아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향해 계획하셨던 그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에는 회복의 결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회개하는 것이 회복의 조건이라면 회복의 결과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새 언약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었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에서 벗어나고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정말 하나님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세상에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도 그런 것들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 목사님들은 어떠십니까? 강대상에서 설교 그럴듯하게 하고 계신데 저도 마찬가지고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일로 하고 계십니까? 부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종종 아이들이 잘못을 범하면 부모가 꾸중을 할 수도 있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 컸어도 종종 꾸중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 마음이 기분이 안 좋죠. 저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꾸중을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쨌든 회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뭐 용돈을 주기도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빠가 이거 사줄까? 저거 해줄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관계의 회복이죠. 아빠가 아이를 좀 꾸중을 해서 서먹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지 제가 뭐 아이들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진정한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면 우리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실 때 근본적으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절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영어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의 fear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삶과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듯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는 그런 복음성가도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친근하게 대해야 될 대상이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예배당에서 뛰어다니면 아주 혼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 교회는 아주 가족 같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어른들이나 선배들 꾸중도 제가 많이 들었고요. 사고 쳐가지고 대가리 박아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대가리 박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동현 목사님 가정에 동영상 잠가 보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머리 박아를 시키던데 저는 교회에서 대가리 박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배운 것은 교회는 정말 조심해야 될 곳이다 라는 것을 저절로 배웠습니다. 예배당에서 뛰어다니면 이거는 그야말로 끝장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요즘은 어른들도 다 교회에서 뛰어다니시죠. 바쁘고 그러시면. 근데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변화 속에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교회에서 누가 감히 큰 소리를 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고 생각하면 어디 교회에서 고집을 부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회복을 소망하시되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회복의 결과도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회복의 약속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이 힘들고 우리 가정이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교회나 한국교회가 큰 공경에 처해 있으며 우리 나라도 역시 코비드와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나 그 회복의 때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살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사오니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코비드와 그리고 그 후유증과 여러 가지 다른 많은 문제들로 심히 억눌려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것이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이키는 것인 줄 알고, 주님이여,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매달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갖는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찾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추구하며 그 뜻대로 소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코비드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사태로 힘겨워하는 우리와 이 민족을, 그리고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비드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수개월이 지나고 지금 이 코비드가 가져온 상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 정치 구조나 혹은 국가 간의 역학 구조나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근본부터 지금 뒤흔들리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우리 민족을, 전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사태가 전국적 대유행의 유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어서 속히 깨끗하고도 완전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태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혹 이 사태를 통해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속히 확산세가 잦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일 수십 명 혹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에 처한 여러 많은 지역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경남 지역에서는 주로 김해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사 속히 김해에서 확산세가 찾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주님이여, 거제에서 혹은 마산에서 간헐적으로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군구하여 주셔서 속히 우리 지역에서 이 확산세가 사그라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규모 집단 감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코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일부 등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학교를 지켜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사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이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되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목장 식구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비드 사태와 관련하여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그동안 부끄럼 없이 살았는데, 이제 이 코비드 문제에 한국교회가 연루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탕을 받는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아버지 속도 상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겸허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질병이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허덕이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원치되어서 우리와 함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고 우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마음이 무겁고 힘겨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옵기는 지금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 주시는 기쁨이 모두의 마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신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 손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코비드19 사태로 인한 후유증이 참으로 큽니다만은 제일 우리 피부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기업들 또 자영업자들 또 우리 많은 평범한 백성들의 삶이 참으로 고단합니다. 우리 모두 경제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업들이 경영난과 재정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기업도 힘들고 중소기업도 힘들고 이 땅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업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태위태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경영난과 재정난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재를 수입하고 그리고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주님이여 기업들이 잘 되게 하시고 국가의 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의 수많은 영역에서 국가를 향해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긍정적인 상황에서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국가의 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자영업자들도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비심리와 국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가정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각 가정의 재정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 빠듯한 살림살이로 살아가다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위축된 가정경제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회사와 영업장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주님 손은에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한 가정 한 가정 구체적인 한 기업 한 기업 한 자영업자들을 주님 생각해 보면 참으로 눈물이 흐를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사 이 어려움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나 보이는 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사회와 정치를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대화를 통해 국내의 각종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안타깝게도 대통령도 정부도 여당도 갈등을 조장하고만 있을 뿐 갈등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두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부디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 계층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런 구조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야당을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 여당에 협조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야말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풍과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복구하지 못한 지역들도 많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힘겨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돌보아 주셔서 속히 태풍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홍수 피해 복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많은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어려운 때가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때라고 믿고 교회 역시 그러해야 될 때라고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주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평안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비드 문제와 더불어서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보건당국과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사회를 지키고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너무 많이 그들이 지쳐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기도 했고 무덥기도 하고 방호복을 입으면 그야말로 온몸이 처질 듯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성경적인 것이 바른 것처럼 가르치는 사회를 물려주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특별 기도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회복이야말로 우리에게 참으로 큰 소망과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그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모습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꼭 붙잡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